스가랴서 14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14장 1절 2절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있을 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재림할 것을 BC 487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487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났거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는 내가 시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갑자기 말씀도 안 하시고 시행하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주의 종들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선 그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서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환란이 인해서 심판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해서 회개하지 않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 중에서 이 마지막 때 일들을 예언한 게 다니엘서예요.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모국으로 돌아와서 활동한 사람이 스가랴서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자유함을 얻어 나라를 되찾았을 때 활동하던 스가랴 선지자, 또 포로 중에 있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또 포로로 잡혀가 이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전에도 또 포로 중에도 이후에도 끊임없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었거든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때 특히 북쪽 이스라엘 나라 아수르에게 전쟁에서 패해서 비참하게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했어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이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엄청난 환란을 주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북쪽 10지파가 그렇게 된 것을 봤으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심판하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바벨론의 종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저와 같은 주의 종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우리가 TV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잖아요. 그러면 TV에 정말 요새 드라마 같은 거, 하여간 여자분들은 드라마를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에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또 다음 편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건 허구고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다음 편이 기다려져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복을 누리지만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재림할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거든요. 첫째는 여기에 보면 2절에 그래 놨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에서 싸우게 하리니. 이방 나라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나 마찬가지고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싸우게 하리니, 이거는 전투, 전쟁, 전사들의 싸움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자기 자신이 이미 지옥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 지옥 가게 만들기 위해서 전투를 할 때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렇게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고 생명 내걸고 싸웁니다. 이단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이런 이단 교회 보세요. 저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참 이단들을 보면, 야, 사람이 저렇게도 되는구나.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자기가 낭구님이라 그러고 거기에 가갖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가서 뽀뽀하고 안고,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 같으면, 아내가 그렇게 했으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전혀 성경에도 없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마귀 사탄이 역사하면 도저히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교회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코로나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한 3년 동안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진짜예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래요. 코로나19를 맞이해가지고 교회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주회종의 책임이에요. 마귀는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기도회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를 했어요. 교회들이 나라에서, 정부에서 방역을 한다고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일일이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지키고 서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예배를 드리면 다 그것을 갖다 써 올려서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벌금을 물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큰 교회가 일어났어야 됐어요. 제가 선교사님이 파송한 우리 야곱 선교사나 아니면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저랑 통화를 좀 하거든요. 미국에는 그런 게 없대요.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대요. 오히려 코로나가 미국이 더 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 들고 경찰서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교회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목회자들은 이것을 분연히 들고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몇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마귀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질병을 줘갖고 고통 가운데 거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이 다 나라에서 공무원이 원하는 대로 규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일어나서 그래, 감옥에 보내면 보내봐라. 벌금을 물으면 벌금 매겨봐라. 우리들은
이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더 귀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생명처럼 여긴다. 이런 교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는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 2절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야, 예수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돌을 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 전 세계 성전 중에서 가장 물질이 많이 투입된 그런 성전이 80년이 넘도록 지었으니까요. 그 안에는 전부 금으로,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그랬느냐, 돌 중간에 거기다가 금을 깔아가지고 대리석을 박았거든요. 돈을 계산을 한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수조 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80년이 넘도록 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탐복하면서 이 예배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파괴되리라.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AD 70년에 디토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40년도 안 돼서 완전히 심판이 됐어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면 뭐합니까? 수천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그 교회, 그 교회는 무너져야 마땅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이 환영을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전과 똑같이 구약의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없어져야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셈족이거든요. 셈족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 세계에 전해줄 사명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 동방나라, 그리고 바다가 있는 나라,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이 주님이 오신다. 그때에 이 교회에서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환란을 이기는 이 방법을 전해줘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끔 CTS, CBS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국이 가장 많아요.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러는데 기독교 방송이 5개인가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 복음, 예수님, 부활, 세례, 그리고 생활의 모든 삶을 말씀을 합니다. 그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얼마나 그 메시지가 목소리가 좋냐, 잘 전하느냐, 그거에 차이는 있지만 딱 들으면 끝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신천지의 교회들이 넘어간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시찰에도 신천지가 와가지고 교회 30명 모였는데 다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내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계시록을 알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목회자한테 아무리 와서 미혹한다 그럴지라도 바르게 알고 그 사람의 잘못된 말씀들을 바로잡아주면 절대 미혹이 되지 않는다. 근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내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윤리적인 말씀만 증거하니까
이들에게 와서 계시록을 모임방을 만들어서 2명, 3명 모여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결국에 나중에 은혜를 받고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은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그 교회가 문을 닫고 다른 데로 옮겨졌거든요.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을 통해서, 볼세비키 혁명이라는 것은 노동자 농민이에요. 이 노동자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오고 그때부터 공산주의가 생긴 거예요. 무신론이 생긴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네만 똥똥 뭉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노동자 농민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갖다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죽이는, 그래서 2천만 명이 1930년도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공산주의 무신론 세계에서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는요, 교회 나가거나 성경 보거나 예배 드리면 걸리면 무작정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처형을 시킵니다.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지 않은 형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중국은 선교사들을 다 파송한 그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한마디로 푸틴이, 시진핑이, 그리고 김정은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자기가 신이지,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되지, 하나님 말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은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교회를 정말 피비린내 나도록 공격을 하는데, 그것을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성읍이 함락된다. 2절에 그래놨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다가 결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함락되며 이것은 덫으로 잡다, 포획하다, 점령하다. 덫을, 저도 이 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 쥐덫을 놔요. 쥐덫을 놓으면 틀림없이 쥐가 잡힙니다. 왜? 거기다가 고기를 놨거든요. 그러면 냄새 맡고 일하고 들어가다가 철컥하고, 거기서 뭐 며칠 있다 가보면 막 거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하다가 피를 범벅으로 흘리고 죽어요. 그런데 하여간 쥐 잡는 데는 쥐덫이 최고예요. 고양이 같다. 요새 고양이는요, 쥐 안 잡아먹습니다. 먹이를 잘 주니까. 그래서 제가 고양이 한 마리 갖다가 쥐가 많은 곳에 놔놨더니 이게 무서우니까 쥐가 튀어나오더라고. 쥐 안 잡아요. 근데 덫을 놓으면 그 덫에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고기 때문에. 포획하고 점령하듯이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의 말씀이 없으므로 많은 성도들이 마치 쥐가, 그리고 짐승이 덫으로 잡히게 되고 포획되고 점령이 되듯이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을 보면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이 불이 나와서, 이 피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공산주의가 탄생함으로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을 통해서 피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지금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국가가 돼버렸어요. 그 볼세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생겼고 무신론이 생겨버렸어요. 수목의 3분의 1 타버리고 각종 푸른풀, 이 수목은 교회를 얘기를 하고 푸른풀은 말씀을 얘기를 해요. 교회가 공산국가에 세우질 못해요.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지 못해요. 이미 3분의 1이
공산국가 무신론 나라에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 천사가 8절에 보면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전제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더라. 여기 배들은 교회를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가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거예요. 1930년도에 6천 교회가 다 불타버리고 2천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누굽니까? 유명한 목회자들을 얘기를 해요. 이름 있는 목회자들을 얘기해. 이게 타락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물샘, 여기 강들,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순숙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윤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고 이렇게 있다가 결국 주님 앞에 심판이 되어서 쓴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12절에 보면 이래놨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해는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을 얘기를 해요. 달 3분의 2. 달은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별은 바로 주의 종을 얘기를 합니다. 타격을 받았어요. 마귀 사탄한테 타격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말씀답게 전해지지 않아요.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않아요. 주의 종들이 타락을 해갖고 성도들을 다 영적으로 죽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독수리로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교회가 교회답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위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타락이 되는가? 43절.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래요. 언제 어느 때 생각지 않는 때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들이 지금 45절에 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집사람들은 성도거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거든요. 계시록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전해줘야 되는 때에 맞는 양식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정말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고 생각지 않는 때 오시니까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날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으라. 이렇게 하는 주의 종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 종들은 복이 있는 종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반드시 그에게 상급과 또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고 생각지 않는 때 오시고 그리고 도둑같이 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심을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아예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하지 않아요. 더디 오리라 하여. 아직 올 때 멀었다. 그리고 저렇게 하는 건 전부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동료들을 때리며 여기에 주의 종의 동료는 목사입니다. 목사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증거하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마시고, 이 술 친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주의 종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화나게 하는 주의 종들이 뭐냐?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고 세상의 일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 성령 받아라 이런 말씀만 전하고 있는 종들은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래. 내가 목사까지 했는데 내가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고 예배당이 수천억 원짜리가 있는데 그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전했냐 안 전했냐, 성도들 깨웠느냐, 이 말씀 가지고 정말 믿음 안에 살게 했느냐, 그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이 복이 있고 반드시 그 소유를, 주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전혀 주님의 오심을 예배시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 종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아도 참 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뭡니까? 이 강대상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에 있는 좋은 것도 다 교회에서 한 게 없어요. 다 성도님들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신다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동료 목사님들과 얘기해 보면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없어요. 하라래도 안 한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많은 성도들을 원하지 않아요. 적은 성도들이라 해도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 일꾼을 진짜 키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만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이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진짜 생명을 내걸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지, 쭉정이 같은 성도들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신천지에 대해서 그냥 앞에다가 법적으로 저기 할 테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요. 신천지보다도 더 자세하게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면 신천지가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한 자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시험하는 겁니다. 성읍이 함락됐다는 것은 그렇게 선지자들이 스가랴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는 완전히 이 뭡니까? 사제를 갖다 죽이고 다 이 겉옷을 이 가죽을 벗겨내고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성하게 선지의 일을 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핍박을 당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고 이 껍데기를 다 벗겨가면서 갖다 불로 태운 그 선지자들의 얘기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수십 년부터 전부터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읍이 함락됐다는 것은 교회가 이 주님이 오신다고 한 이 말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마귀 사탄이 완전히 그 교회를 지배해갖고 성도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성경에 그래놨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에 보면 예배를 생명처럼 드려라. 내가 측량하겠다.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측량하겠다. 그래서 정말 예배 하나만큼은 제가 청송에 가서도 새벽에 일어나면 예배당으로 갑니다. 왜? 예배를 보시는 하나님.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교회가 멀면 새벽에 시간을 맞춰서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측량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측량받지 못한 자는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엄청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기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거기에 보면 남은 백성은,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여기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확실하게 환난이 와도 끊이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남은이라는 것은 깨어 지키는 것, 파수하는 것, 주든지 깨어서 정말 자기의 신앙을 파수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보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만약에 이거 계속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사자굴 속에 넣는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절대 내가 지수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핍박을 하고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다 그곳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됐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니까 절을 못한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랬다. 그랬더니 이놈들을 갖다가 수천 배나 되는 풀무불 속에 넣어줬다 그랬다. 갔더니 4명이 이렇게 돼가지고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생명을 내걸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풀무불 속에서도 보호해 주셔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것을 역사했던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보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을 보겠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 계시록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12장에 보면 1절에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성도들 얘기하고 여기 해는 이 어둠을 비치는 계시록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복음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무장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딱 보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은 14만 4천 명과 같은 사명자들을 배출해야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뱄다. 이것은 사명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사명자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해산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사명자들을 죽이려고 마귀 사탄은 역사를 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이 철장이라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결국은 14만 4천 명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그 즈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휴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악과 그 앞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서 휴거가 돼버리고, 그리고 후 3년 반 기간 동안 1260일 동안 여자는 바로 해를 입은 여자, 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정한 교회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도들을. 그런데 1260일 동안 짐승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엄청난 고통을 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고 666표를 받게 할 그때에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같은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렇게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으면서 보함을 받다가 이 세상이 다 심판되고 난 뒤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17, 18, 19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는다. 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끝까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뱀, 마귀, 사탄, 짐승의 세력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고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보함을 받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7장 13, 14절 보고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후 3년 반 큰 환난에서 하나님 앞에 보함을 받아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 같은 곳에서 큰 독수리의 날개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환난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러니까 이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운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나가 돼갖고 교회 믿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결국은 이 교회가 완전히 마귀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 결국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 교회가 한마디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파괴된 것처럼 그 어마어마하게 잘진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그런 죽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는 그런 메시지 증거하다가 결국 마지막 때에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가 누구냐?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제가 한 얘기는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마귀 사탄이 끝없이 역사를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소유를 많이 맡겨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세상은요, 참 제가 봐도 세상은 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요, 저는 그래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있다래도 내가 은혜는 받지. 그러나 지금 그 말씀 전할 때가 아닙니다. 속으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어떠한 사탄의 세력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주고 지켜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니까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 복음서는 젖먹는 음식이에요. 복음서만 알면 젖먹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그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젖만 먹으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싸움하고 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록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난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왜?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이 교회는 다 마귀 사탄한테 지배를 받아 후 3년 반이 되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지 못하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그 앞에 가서 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남은 백성이 끊이지 않고 보함을 받는 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환난 속에서도 보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어차피 와서 들으니까요, 잘 영적으로 깨달으려고 하시고, 제가 주보에다가 매주마다 내잖아요. 이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책 삐낀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주보를 잘 모아놓으셔요. 이게 1장부터 22장까지 다 기록해 놨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써보면서 기도하면 다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계시록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깨달아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순종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